강의하는 거니까 이렇게 움직여도 괜찮겠죠? 네. 이렇게 낮이 익은 분도 계시고 또 얼굴 처음 보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전 부산에만 오면 참 좋습니다. 아마 저에게는 제2의 고향 같은 곳인데요. 부산만 오면 오늘도 우리 조인우 목장님한테 카톡을 하면서 부산만 생각해도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CBMC는 제게 집 같기도 하고 또 가족 같기도 하고 또 함께 영적인 동지 같은 곳이기 때문에 제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전 목사가 입으로는 편하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땀을 삐질삐질 흘릴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의 유전자의 힘이 그만큼 셉니다. 저희 아버지가 찬밥에 찬물에 찬밥을 말아 드시고도 식은땀을 흘리시거든요. 예,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서가 아니라 유전의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오면서 저는 CBMC에 좀 자주 옵니다. 그리고 CBMC에 우리 사장님들과 같이 세미나를 하고 또 뭐 말씀을 나누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그래도 여러 번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특별히 CBMC에 처음 방문하시는 우리 사장님들이나 또 여러 뭐 교수님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여기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기에서 CBMC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CBMC의 비전과 사명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CBMC가 얼마나 큰 단체인지 얼마나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큰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어쩌면 이것이 성경 전체 그리고 CBMC의 존재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제 PPT를 좀 보면서 저는 오늘 하나님 나라 비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퍼즐을 맞춰보신 적 있으시죠? 퍼즐을 맞출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무조건 퍼즐을 끼우는 사람은 좀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퍼즐을 맞출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퍼즐의 전체 그림이죠. 퍼즐의 전체 그림을 알아야지 각각의 퍼즐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압니다. 저는 오늘 퍼즐의 전체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개인으로 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퍼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도 퍼즐일 수 있어요. CBMC도 하나님의 퍼즐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퍼즐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멋져도 그 퍼즐이 전체 그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아무데나 들어가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수많은 분들이 참 아름다운 퍼즐, 빛나는 퍼즐, 웅장한 퍼즐, 그리고 많은 일을 하는 퍼즐이지만 전체 퍼즐의 그림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는 하는데 삶의 목적이나 사역의 의미나 내가 왜 CBMC를 하는지 내가 왜 그리스도인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퍼즐의 전체 그림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만약에 우리 각각의 퍼즐이 그 전체 그림에서 나는 어디에 있는 사람인가까지 이야기하려면 오늘 제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다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같이 보고 싶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인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궁금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아멘. 하박국 3장 2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부흥을 이 수년 내에 이루어 달라는.
아마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표어로 이 구절을 갖다 이렇게 이 성경 구절을 넣기도 하는데, 여러분 하박국서는 전체가 몇 장이죠? 3장입니다. 아마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전체 3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 읽어도 15분 안에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혹 하박국서를 읽어보지 않은 분들 꼭 읽어보십시오. 하박국서는요 총 3장인데 하박국이 하나님께 2개의 질문을 던지고요, 하나님이 그 2개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고 하박국이 마지막에 기도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하박국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쓰여졌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아시리아라는 나라로부터 끔찍한 고통 가운데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그러한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나라의 그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저희 민족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저 악한 민족 아시리아가 득세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요. 근데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빌론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그 바빌론이 저 아시리아를 심판할 것이다. 여기까지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 바빌론은 너희도 심판할 것이고 너희도 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앞뒤를 보지 않고 그냥 구절만 가지고 읽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하나님이 아시리아가 바빌론에 의해서 심판받을 텐데 너희 이스라엘도 심판받고 너희 이스라엘도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수년 내에 주의 일을 이루어달라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바빌론의 심판을 받아도 그대로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 잘하는 구절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를 즐거워하겠습니다. 왜요? 하박국이 살아 생전에 이스라엘이 바빌론으로부터 해방되는 걸 보나요? 보지 못해요. 그런데 이 하박국서를 잘 읽어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히고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고, 하박국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을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수년 내에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달라 그러고 무화과 나무 잎이 없어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박국은 하나님의 역사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체 그림 속에 나를 보기 때문이에요. 하박국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빌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히고 바빌론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바빌론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페르시아는요 알렉산더에 의해서 망하죠. 그리고 알렉산더 이후에는요 로마가 들어서죠. 그게 역사가 한 700~800년 되는 역사예요. 그 역사를 하박국은 보지 못해요. 근데 하박국은 뭘 믿어요? 내가 비록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내 눈앞에서 내 민족이 고통과 신음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저 바빌론이 내가 보는 앞에서는 여전히 득세한다 할지라도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결국에 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전체 그림 안에 있는 퍼즐인 나는 그 전체 그림을 신뢰하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전체 그림 속에서 나를 놓고 살아야지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늘은 좀
잘 되면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하고 다니다가 내일은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울상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전체 그림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의연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늘 우리 사장님들이, 오늘 우리 CBMC 우리 여러 회장님들이 이 세상 속에서 비즈니스 세계가 얼마나 어려운지는 뭐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사장님들은 뭐 한 시간 뭐 하루 종일 얘기하셔도 더 잘하시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의연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물론 그 의연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오늘 내게 은혜 주셔서 잘 될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 어려울 거야. 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의연히 걸어갈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하박국 같은 사람은 의연히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을 어디서 얻었냐면 역사의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그 눈, 역사의식,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라는 전체 그림을 보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하박국은 무화과나무 잎이 말라도 감람나무의 열매가 그쳐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춤을 추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역사의식을,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식을 조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역사의 시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이 역사의 시작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역사의 시작이고 만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말은 당연히 하나님이 역사와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이야기고, 이 역사와 만물은 반드시 끝이 온다는 얘기인데,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왜 창조하셨을까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다양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을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대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많은 학자들이 자주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완전한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표현되어지고 드러나서 그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든 그 하나님의 성품의 드러남,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사랑의 관계가 드러난 것이 인간의 창조의 이유이다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주 좋은 설명 중에 하나죠. 그러면 만물을 창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 테니까 오늘 이것을 이야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러면 자꾸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을 떠오르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고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흔히 학교에서 배울 때는, 공부 잘하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나라는 영토와 주권과 국민이 있어야지 한 나라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운 그 내용을 가지고 성경에 갖다 대입하면 안 돼요. 성경은 영토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떠한 땅을, 어떠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그리스도인이 곧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시려면 이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 만물이 창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계셔요. 영원히 계시는 분이니까, 시작 끝이 없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해하죠? 하나님은 영원히 왕이시고 영원히 다스리시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드러나서 인간이 창조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는 어떻게 드러났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신비한적으로 참 예쁘네, 참 아름답네 이렇게 신비한적으로 말씀하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진 만물이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잘 들어와 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우리가 나무와 꽃들을 보면서 와, 저 참 예쁘다, 참 울창하고 아름답다, 신비한적인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정확하게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정확하게 놓여있는 그 모습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어디에 두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두었는데 하나님께서 부섭종을 만드세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림과 통치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부섭종으로 만든 게 누구죠? 인간을 만드세요. 인간을 어떤 형상으로 만드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세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이야기를 어떤 분들은 인간이 지정의를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인간은 어떠한 창조력을 가진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인간만이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고 생각을 주고받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만이 유일한 거예요. 어떠한 짐승이나 어떠한 동물도 하나님과 마음을 주고받고 생각을 주고받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없어요.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만물을 맡겨요. 왜 인간에게 만물을 맡겨요? 너는 나와 마음을 주고받는 자이지 않니? 너는 나와 생각을 주고받는 자이지 않니? 너는 나와 사랑을 주고받는 자이지 않니? 그러니 너는 내 마음을 잘 알 거야. 내가 만물이 어떻게 꽃피길 원하는지, 만물이 어떻게 아름답게 되어지길 원하는지 너는 내 마음을 알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의 뜻대로 내 마음을 아니까 너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무섭종으로 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역사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제가 아까 하박국서를 이야기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아시리아로부터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와 알렉산더와 로마로 이어지는 그 7, 800년의 역사를 하박국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역사는 여러분 모든 우리가 공부하는 역사책에 나와 있는 그것을 하박국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역사가 흘러갔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읽는 수많은 페르시아 전쟁사라든지 우리가 읽는 수많은 서양 철학사라든지 수많은 우리가 책을 읽었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사회학적인, 심리학적인, 역사학적인, 철학적인 해석들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어떠한 철학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역사학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심리학자가 아시리아로부터 흘러가는 이 역사를 다양하게 글로 써내잖아요.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는 무슨 설화나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물을 맡겼어요. 그리고 인간은 그 만물을 재창조합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었는데 완성시키지 않으셨어요. 만물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맡겨놓고 경작하라, 다스리고 창조하라. 그 무슨 말이에요? 날것처럼 지어진 하나님의 이 창조를 재창조하라는 거예요. 여기 경작이라는 단어가 cultivate라는 단어로 나오는데 이 경작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이 히브리어 어원에서 문명이라는 말이 나와요. 문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 인간에게 뭘 허락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문명을 건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이 만물을 다스리면서 인간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문명을 만들어가라. 그래서 경작하기 전에는, 경작은 뭡니까? 땅을 일구는 거죠. 농경사회에서 땅을 일구는 게 산업이에요. 농경사회와 목축사회로부터 지금까지 산업화 시대가 발전해서 우리 사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을 경작하라고 할 때 그 경작에는 비즈니스도 들어가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섬기시는, 여러분이 경영하시는 회사를 경작하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문명 안에, 하나님이 경작하라고 주시는 문명 안에 비즈니스도 들어가고 미디어도 들어가고 세상의 모든 문명사회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이 경작의 결과로 나타나요. 이걸 뭐 길게 이야기하기는 너무 어려운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만물이, 하나님이 주신 이 문명이, 하나님 주신 이 산업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만물이 어떤 상태가 됐어요? 어떤 상태가 됐죠? 탄식하고 신음하는 세상. 왜요? 인간이 하나님을 제거해버렸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제거합니까? 맞아요. 인간이 하나님을 제거했다는 게 무슨 우리가 힘이 있어서 하나님을 제거했다는 말이 아니라, 왜 제가 인간이 하나님을 제거했다고 표현하냐면, 마치 2인자가 1인자를 제거하듯이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은 단절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철저하게 망가지고 깨집니다. 우리 사장님들 비즈니스 할 때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내 감정도 마음대로 안 되죠. 내가 내 생각도 마음대로 안 되죠. 자식들에게, 또 내 밑에 있는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원하지 않은 말이 막 나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은 생각이 막 든다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머릿속에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온갖 생각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감정은 우리 뜻대로 안 돼요. 우리의 의지는 작심삼일로 항상 끝나요. 그것은 개인의 성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깨어지고 망가져 있다고요. 이게 성경의 진단이에요. 근데 인간만이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물을 맡겼는데 부속적인 인간이 하나님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내 비즈니스에서, 내 삶에서, 내 경영에서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섭적 못해있던 만물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비즈니스 세계가 예외일까요? 우리 사장님, 왜 이렇게 나는 비즈니스가 잘 안 될까? 왜 이렇게 비즈니스 하기가 어려울까? 강자가 약자를 누르고 조금 잘해볼만 하면 더 큰 데서 내 아이템 뺏어가 버리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반칙하고 비열하게 하고
비인격적으로 하는데 왜 저렇게 잘 될까? 이상해요? 억울하세요? 억울하실 수 있죠. 근데 이상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만물이 신음해요. 지금 상태가 이거를 그리스도인들이 실존적으로 느끼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요, 하나님 없는 내 인생과 하나님 없는 내 비즈니스와 하나님 없는 내 삶이 정말 철저하게 깨지고 망가졌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어때요? 복음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로마서는요,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창세기로부터 최소한 창세기로부터 약 2000년 후에 로마서가 쓰여졌습니다. 그거 보세요. 창세기에서 인간이 타락했는데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로마서가 쓰여질 때 상황이 세상이 좀 나아졌어요? 성경의 진단이 뭐라 그래요? 창세기에서 그렇게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2000년이 흘렀으면 문명과 사회가 그만큼 발전하고 문명과 사회가 그만큼 성장했을 텐데 오늘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만물이 신음한다고 그러잖아요. 만물이 고통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성경이 보는 관점이에요. 그럼 그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난 우리가 볼 때는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괜찮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만물을 이해하고 비즈니스를 이해할 때 나 중심으로 항상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살만해요?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어떤 분들은 기쁜 묵상에 들어가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다 저를 이렇게 반짝이는 눈으로 바라봐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사람이 굶어 죽어가요. 전쟁만이 아니라. 그걸 잘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만 보고 계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과 동시에 그것을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나의 상황이 좀 좋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괜찮으면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세상이 다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의 진단은 뭐냐면 성경은 분명히 선언해요. 창세기가 쓰여졌던 그때에나 로마서가 기록되었던 그때에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어떤 상태다? 만물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상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역사관이에요. 세계관이에요. 만물이 신음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의 비즈니스 세계는 지금 신음하고 있는 게 정상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우실 거예요. 깨지고 망가진 비즈니스 세계에서 만물이 신음하는 그 비즈니스 세계, 신음하고 고통받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신 비즈니스맨들이 비즈니스 하기가 어찌 쉽겠습니까? 세상이 비정상인데 만물이 신음하는데 만물이 고통하는데 그걸 이상히 여기면 안 돼요. 물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세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이곳에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세요.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그러나 전체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의 시각은 비즈니스 세계는 깨지고 망가진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탄하시면 안 돼요. 왜 이렇지라고 질문하시면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믿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구약부터 뭘 이야기하냐면 계속해서 그런데 메시아가 올 거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구약부터. 구약에서부터 메시아가 오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메시아가 오면 세상이 바뀔 거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사야서 11장을 그냥 이렇게 읽지 않겠어요. 이걸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11장을 읽으면 뭐 독사굴에 어린 양이 손 놓고 장난쳐도 물리지 않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사야서 11장을 그냥 그렇게 비유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이사야서를 잘 읽으면은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면은 이 구약에 너무 많은 구절이 되어 있지만 이 11장을 잘 읽어보면요, 모든 만물이 회복된다고 이야기해요. 독사굴에 어린 양이 손 놓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게 뭐예요? 생태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냥 비유, 이거 동화책이 아니에요. 생태계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가 흐른다. 이게 뭐예요?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구조가 바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가 바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11장을 비롯한 구약의 사상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인자가 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진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메시지예요. 그냥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예배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득 채우는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메시아가 오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 땅의 구조가 바뀌고, 이 땅의 시스템이 바뀌고, 이 땅의 불의가 깨지고, 비즈니스 세계의 온갖 불의한 것들과 온갖 깨진 시스템과 온갖 망가진 구조와 온갖 말도 안 되는 경쟁과 온갖 말도 안 되는 문화들이 다 회복된다는 게 성경의 사상이에요. 그게 이사야서 11장의 얘기예요. 이사야서 11장은 단순하게 비유적인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그런데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나요? 아멘. 오셨죠. 그분이 누구신데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구약에서부터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하나님의 종이 오셨어요. 근데 오신 그 예수님이 공생애의 모든 시간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이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1장 15절이, 마가복음 1장 15절은 마가복음 전체의 중심 구절이기도 하지만 신약 전체의 중심 구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 사상이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그게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게 아니라 복음을 믿으라. 아멘.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신 건 뭐죠? 구약에서부터, 그러니까 때가 찼다는 것은 그냥 우연히 내가 쫙 나타났다는 말이 아니고요,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예언하고 고대했던 바로 그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연히 뿅 나타난 별종이 아니시고 예언되어지신 분이에요. 그 때가 찼어요. 근데 그 때가 찼는데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예요? 때가 찼는데 예수님의 첫 마디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앵기켄이라고, 이게 헬라어로는 가까이 왔다가 앵기켄인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번역입니다. 근데 제가 뭐 지금 여러분과 함께 지금 설교 시간은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얘기일까요? 안 왔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얘기예요? 안 왔다는 얘기예요? 헛갈리시.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드려야 되겠네요. 이 앵기켄이라는 가까이 왔다는 단어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잡으려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신약 성경에 여기 말고 딱 한 번 더 쓰여요. 똑같은 단어와 똑같은 문법으로 한 번 더 쓰여요. 근데 그 성경을 여러분 잘 가서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말씀이 채 끝나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간에 나를 잡으려는 자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들어닥쳐요. 그럼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온 거죠. 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뭐 이게 설명이 하면 길어져요. 온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는 너희 중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본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있다는 얘기를 계속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부분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지만 훨씬 더 많은 말씀에 예수님의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밑에 회개하라는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그래야지 너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라는 얘기가 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정신 차려. 그죠? 이게 잘못 전달되니까 저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디서 무슨 말 들었는지 목사님 죽기 전에 딱 믿고 죽으면 되지 않겠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아요. 너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맞지만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도 여러분 그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죽어서 천국 가면은 죽어서 천국 가죠. 근데 천국이 뭐예요? 여기 보면은 잘 보세요. 여기 마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죠.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천국에 가까웠다 그러죠. 그러니까 천국하고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럼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러죠. 그럼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디 좋은 데 가는 건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잖아요. 죽어서 우리 천국 가는 게 맞아요. 왜요? 우리의 육신을 벗으면 우리는 더 완전한 이 육신에 갈등도 없는 더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거기서는 우리에게 의심도 없어요. 헛갈림도 없어요. 예? 우리의 죄성 때문에 고민할 일도 없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그럴 때 우리가 간 그곳이 어떤 물리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거 안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예. 성경에는 그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이 땅에 묻히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영혼만 있는 상태를 우리는 텔레비전에서 이상한 뭐 유령 같은 거 보는데 영혼만 있는 상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의식이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근데 거기에 펜션이 있는지 거기에 무슨 아파트가 몇 층짜리인지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생각해보면 말이 안 돼요. 육신이 아닌 영혼만 있는데 주방이 필요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펜션이 필요하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죽는데 우리가 죽으면 죽은 이후에 우리는 여전히 의식을 가지고 있고 더 완전 우리가 주님을 아주 피부로부터 느끼는 주님과 아주 가까이 있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는데 거기가 물리적으로 어떤 장소인지는 성경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갈 때 천국 간다고 말하면서 핵심은 뭐라고요? 주님의 더 확실한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만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죽어서 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 맞아요. 천국에 맞아요. 근데 거기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끝나는 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부활로 끝나는 거예요. 개인의 역사는 죽음으로 끝나지만 성경은 우리가 부활해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개인의 종말이 곧 역사의 종말은 아닌 거죠. 개인에게는 개인의 역사는 종말이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비즈니스맨들이니까 비즈니스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비즈니스맨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가 이 비즈니스 세계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 알지 않니? 이 비즈니스 세계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는지 알지 않니? 이 비즈니스 세계가 어떻게 꽃피우기를 원하는지 알지 않니?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소유권이 있고 이 땅에 아름다운 것들을 생산하고 이 땅에 필요한 재화들을 만들어내고 이 땅에 사람들이 하나 일은 저주가 아니거든요. 타락하기 전부터 일이 존재했거든요. 비즈니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말고 그 하나님을 버린 비즈니스맨들이 하나님을 제거해버렸다고요.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니까 그런 하나님이 제거해버린 기업 안에 하나님이 제거된 상태니까 그 기업의 어떤 모습이 있냐고요. 그리고 그 기업들이 모여서 비즈니스하는 비즈니스 세계는 어떤 세상이겠냐고요.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신음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의 비즈니스 세계가 고통받는 세상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이 비즈니스 세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새로운 나라가 열렸다. 믿으세요? 아멘.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맞는데 틀린 게 아닌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강조점은 어디예요? 이 땅이 시작된. 왜요? 인간이 하나님을 제거하니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했어요. 왜? 내가 하나님 대신 주인 되려고. 내가 하나님 대신에 만물의 주인이 되려고 인간이 하나님을 제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간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제거한 순간에 이 세상과 만물은 어디에 떨어졌어요? 사탄에게 떨어졌죠. 성경은 그것을 어둠의 권세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난 인간은 자기가 주인이 될 줄 알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세상 유행을 쫓는, 세상 문화를 쫓는 여전히 종된 사단이 다스리는 곳으로 떨어졌어요. 누가? 인간과 만물이. 사단이 인간을 잡았기 때문에 그 인간의 만물은 사단 밑에 떨어진 거예요. 그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있지만 하나님이 유기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 없는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여러분의 비즈니스 하나님 없는 비즈니스 세계예요. 어둠의 권세가 다스리는 세계예요. 근데 어둠의 권세가 다스리는 세계, 하나님의 유기하신 어둠의 권세가 다스리는 세상에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세요? 왕이에요. 왕이 이 땅에 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과 통치가 시작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왔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다시 시작됐다. 그게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왜 비즈니스 세계에 꿈을 꾸고 왜 비즈니스 세계에 비전을 가질 수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 그 깨어지고 망가진 비즈니스 세계에 누가 먼저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직접적인 통치와 다스림을 시작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자, 그래서 교회는 뭐냐? 이 잘 보세요.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한.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예요? 교회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몸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몸은요 그냥 이런 뭡니까 이렇게 육체 덩어리 몸이 아니고요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몸이에요. 누구를 따라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움직이는 게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몸이 하는 일은 뭐예요? 이 몸은 왜 존재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지금 만물이 어떤 상태인데, 만물이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완전히 깨지고 망가진 상태예요. 구멍이 뻥 뚫린 상태인데,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케 한다는 건 뭐예요? 회복하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완전히 드러내는 회복과 치유하는 일을 하시는 분의 충만함, 그 하시는 분의 도구,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손이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비전을 영혼을 구원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하고 선교를 하고, 맞아요.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하고 선교를 하고 이게 다 필요한데, 결국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는 진짜 궁극적인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 만물을 치유하는 거예요. 교회는 존재 목적이 그냥 우리 교회 부흥하고 예수 믿게 해서 우리 교회 자리 채우고 예수 믿게 해서 우리 교회 숫자 늘어나고 우리 교회 부흥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니에요.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를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시간상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고 나중에 집에서 한번 보세요.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이 주인이 되시고 그 만물을 회복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0절을 잘 보세요.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다고 너무 감격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하여 죄인인 나를 천국 가게 하시고 구원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것만 하면 십자가의 반도 못 이해한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 구원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고요. 보세요.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사람만 구원하고 영혼만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만물을 회복하고 만물을 치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나 구원받고 나 천국 가고 나 잘되고 나에게만 있다 보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때문에 만물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만물은 죄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의 다스림 밑에 있었기 때문에 만물은 우리가 죄져서 만물도 같이 신음해요. 생태계가요, 사회가요, 문화가요, 구조가요. 여러분의 비즈니스 안에 재정, 재무, 경영 방법이나 시스템이나 다 신음하고 있다고요. 망가져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오셔갖고 우리는 쪽 빼가지고 천국 가게 하고 만물을 갖다 버려요? 그건 성경이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수많은 비즈니스맨이 있지만 저는 CBMC의 회원은 아니니까 저는 결코 오른 팔이 굽는 거 아닙니다. 제가 CBMC를 참 사랑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비즈니스맨들이 참 많이 있고, 저도 제가 목회하는 곳에 수많은 그리스도인 비즈니스맨을 많이 만나지만 참 제가 만나는 많은 비즈니스맨은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해요. 근데 CBMC는요, 만물이 고통당하는 걸 알아요. 비즈니스 세계가 실험하는 거를 CBMC는 안다고요. CBMC는 비즈니스 세계가 고통받고 있고 비즈니스 세계가 실험한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정말 CBMC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서울에서도 막 여기 오는데 조금도 안 피곤하더라고요. 진짜예요. 하나도 안 피곤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 구원하러 오셨다, 나 천국 가겠다, 거기에 감격하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 그러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만물은 어떡할래요? 만물이 뭐예요? 다 들어가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역이 다 들어가죠?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이 다 들어가죠?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꺼이 자기와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로컬 처치와 파라처치에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 흔히 말하는 로컬 처치는 지역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파라처치는 흔히 뭐 선교단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로컬 처치는 지역 교회인데 보통 지역 교회는 원래 교회가 모여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교회가 가장 모여서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뭐냐면 다시 주유하는 거. 이렇게 차에 기름 떨어지면 주유하는 것처럼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하고 훈련받고 새 힘을 얻는데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는 뭐 하는 거라고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라고요? 만물을 치유하는 건데 근데 만물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당 안에서 무슨 만물을 치유해요? 흩어져야죠. 함께 모여서 훈련받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흩어져서 파라처치죠. 흩어져서 여러분의 BJS는 지금 뭐 하시는 건지 아세요? 만물을 치유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제품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제품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환경오염을 좀 더 줄이는 제품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완전한 제품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바르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번 거 가지고 어떻게 선선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모든 일이 뭐를 하냐면 만물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사역은 예배당에 모여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예배당에만 모이게 하는데 예배당에 모이는 사람들이 무슨 만물을 치유해요. 예배당에 모여야죠. 함께 예배해야죠. 함께 훈련받아야죠. 함께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얻어야죠. 그러고 나서 우리는 뭐예요? 뭘 하려고 그걸 하는 거예요? 흩어져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는 뭐 갖고 해요? 실질적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구체적인 일이 뭐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직업과 일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비즈니스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만물을 망가뜨리고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내가 하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비즈니스 생태계를 더 망가뜨리고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일을 한다면 그것은 만물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죠. 그거는 만물을 파괴하는 행위죠. 그런데 이 파라처치가 왜 나오게 되냐면 이 로컬 처치가 사실은 이 로컬 처치가 모인 이유가 함께 훈련받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회복되어져서 만물을 치유하는 만물을 회복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걸 잘 감당을 못해요. 근데 흩어진 교회를 이렇게 나와보니까 나는 너무 외로워. 나는 너무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일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드러내기가 나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만물을 회복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역교회와 연합하는 흩어진 교회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만물을 치유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선교단체예요. 그래서 오늘날 어떤 선교단체는 의료세계를, 어떤 선교단체는 기독 법조인회 만들어가지고 법조계를, 비즈니스계를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왜 그런 모임을 만들어요?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맞아요.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는 전체적인 것을 다 보기 때문에 어느 한 섹터에 초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있는 그 섹터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파라처치들이 나오는 거예요. CBMC는 파라처치예요. 왜? CBMC는 로컬 처치에 다 속해 있잖아요. 근데 CBMC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의 몸담고 있는 비즈니스 세계를 충만케 하는,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이게 파라처치인 거예요. 그래서 로컬 처치와 파라처치는 대적이 부딪히는 관계가 아니라 상보적인 관계인 거죠. 그래서 파라처치들이 여러 곳곳에 생기면서 이 만물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런데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고 뭐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통치한다 그러는데 제가 경험하는 비즈니스 세상은 그렇지 않던데요? 제가 경험하는 비즈니스 세상은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가르치셨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쭉 있는데, 주의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딱 오시면 바로 그때로부터 온 천지가 아까 이사야서 11장처럼 세상이 싹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세상을 바꾸셨어요? 안 바꾸셨어요?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나, 그죠?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으로나 세상이 안 바뀐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짜라고 해서 죽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타락한 이후에 계속 흘러가는데, 그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 나라가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는데 어때요? 세상 나라도 같이 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는데 세상 나라도 같이 가요. 근데 언제 역사가 끝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 나라는 완전히 끝나버리고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CBMC도 여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비즈니스 세계가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이느냐? 지금은요, 세상 나라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중첩된 세상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뭐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바로 데려가시지 왜 남겨놓으셨을까요? 그리스도인의 진짜 사명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보여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걸 어떻게 알아요, 세상이? 여기 계시는 우리 회장님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걸 세상이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죠. 이마에 십자가 그리는 분 한 분도 안 계시네. 아무도 몰라요. 근데 뭘 보고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르는 걸 보고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룰을 따르는 걸 보고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따르는 걸 보고 알아요.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왜 이렇게 사장님은 그렇게 미련하게 사업하세요? 아니, 그렇게 해서 사업이 되겠어요? 남들 다 하는데, 왜 남들 다 하는데 사장님만 유독 안 해요? 남들 다 그렇게 비즈니스하고 잘 되는구만. 왜 사장님은 그렇게 고집이 세고 끝까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내 발은 이 땅을 딛고 살지만 나는 어느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 때에 뭐가 보여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이 땅의 방식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보이겠어요? 비즈니스 세계 안에 왜 CBMC가 존재하느냐? CBMC가 비즈니스 세계에 정말로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CBMC의 우리 사장님들은 비즈니스 세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CBMC의 비전입니다. CBMC 비전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CBMC가 오늘 CBMC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CBMC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좀 큰 그림을 말씀드린 이유는
CBMC의 진짜 존재 목적은 뭐예요? 이 안에 오시면은 너무나 멋진 사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온갖 좋은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CBMC에 수많은 분들이 계시죠. 회원이 7,000명이 넘어요. 뭐 회원 수를 자랑하려면 아니지만 CBMC가 있는 나라가 90개국이 넘어요. 크다고 좋다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CBMC가 좋으니까 오겠죠. 근데 그 CBMC가 좋기 때문에 오지만 CBMC의 진짜 존재 목적은 뭐냐면요. 비즈니스 세계. 비즈니스 세계가 어떤 상태인데? 고통하고 신음하는 상태예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룰을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가들이 뭘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네 핏값을 찾겠다고 그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보여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세상에 하나님 없는 나라의 법을 따라가면 안 보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무서운 말 하셨잖아요. 핏값을 네 손에 찾는다는, 그렇게 무섭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CBMC의 존재 목적은 뭐냐면, CBMC 사장님들이 완벽하지 않죠. 아마 CBMC도 부족한 게 있죠. CBMC 사장님들이 완벽하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는 뭘 애쓰는 단체냐면요, CBMC는요, 이 비즈니스 세계 안에 어떻게 하면 나의 비즈니스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을까? 이 땅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게 CBMC입니다. 그게 CBMC 비전이에요. 그래서 CBMC는 이 일을 함께할, 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 비즈니스 세계를 충만케 하는, 이 비즈니스 세계를 함께 치유하고 함께 회복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키기를 원하는 게 전도와 양육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이 비즈니스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에 맞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고요. 그게 리더십 개발이죠. 그 하나님 나라에 훈련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가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드러내는 비즈니스와 기업을 통해서, 성경적 기업을 통해서, 성경적 기업을 통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CBMC입니다. 그래서 저는 CBMC를 사랑합니다. 비즈니스 세계에 몸담고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 비즈니스맨 많이 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 신음하고 고통하는 만물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가진 비즈니스맨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시는 CBMC 회원분들에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이 CBMC의 비전과 사명에 기쁨과 자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방문하신 우리 사장님들은 꼭 CBMC가 아니더라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신음하고 고통받는 비즈니스 세계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나 하나 비즈니스 괜찮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1974년 3월 13일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이 남자의 이름은 오노다 히로. 그는 태평양 전쟁이 끝나기 직전인 1944년 필리핀 루벤 섬으로 파견된 일본군 장교였다. 그는 당시 22살의 나이였고 운이 좋게도 이듬해인 1945년 종전을 맞이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무려 30년이 지나서야 고국 땅을 발견됐다. 대체 왜 그는 전쟁이 끝났음에도 본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30년 가까이 필리핀 정글에 남아있었을까? 종전을 앞둔 1944년 겨울, 오노다에게 이런 엄명이 내려졌다. 항복은 물론 쉽게 자결하지 말라. 만약 병사가 한 명이라도 남으면 야자수 열매를 따먹으며 끝까지 버텨라. 그때 오노다는 250명의 병사를 이끄는 지휘관으로
적의 후방을 교란하라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그리고 이듬해 봄, 미군이 루뱅섬에 상륙하면서 화력에서 밀린 오노다의 부대는 207명이 전사하고 나머지 43명은 산속으로 흩어져 버린다. 이때 오노다는 부하 2명과 함께 섬의 산악지대로 피신하여 게릴라전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1945년 8월, 일본이 결국 패전하게 됐다. 곧바로 미군은 전단을 통해 이 사실을 산속에 숨어있는 일본군에게 알렸고 실제로 많은 수의 일본군이 그 전단을 보고 투항했다. 하지만 오노다 일행은 미군의 전단을 보고 상의 끝에 이 전단은 거짓이라고 결론 내렸다. 종전 1년 후인 1946년 봄, 일찍이 투항했던 오노다의 동료들이 다시 루뱅섬을 찾았다. 그들은 오노다, 전쟁은 끝났으니 숲에서 나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자 라고 섬 전체를 돌아다니며 외쳤지만 오노다 일행은 이 또한 미국군이 자신들의 항복을 받아내려는 계략으로 여겼다. 설상가상으로 나중에는 심지어 일본 정부와 오노다 가족이 현지를 방문하여 투항을 권고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으나 여전히 그들은 일본의 패전 사실을 믿지 않았다. 그렇게 오노다 일행의 외로운 유격전은 지속됐고 종전 9년 차인 1954년에 시마다 오장이 필리핀 정부군에게 사살되고 종전 20년인 1965년에는 고지카 일병이 사망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오노다는 개의치 않고 쿠쿠치 혼자만의 전쟁을 이어나갔다. 그러던 중 1974년 스즈키 노리오라는 대학생에 의해 상황은 급변하게 된다. 당시 세계 일주 중이던 스즈키는 필리핀 루뱅섬의 일본군 패잔병이 아직도 홀로 항쟁 중이다라는 소문에 흥미를 느껴 루뱅섬을 찾아가 수소문 끝에 마침내 오노다를 만났다. 스즈키는 침착한 언행으로 그를 안심시킨 다음 자초지정을 설명했고 오노다는 그제서야 일본이 패전했다는 현실을 인정하게 되었지만 그 와중에도 자신의 직속 상관이 직접 와서 항복 명령을 전달하기 전까지는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라는 조건을 걸면서 버텼다. 그리고 이 상황을 전해들은 일본 정부는 곧바로 그의 직속 상관 중 한 명인 다니구치 요시미를 찾아냈고 다니구치는 그의 3월 9일 루뱅섬으로 가 오노다에게 임무 해제와 귀국 명령을 내린다. 참고로 당시에 다니구치는 서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어서 많은 일본 관료와 언론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노다는 인근 필리핀 군기지를 찾아가 사령관에게 차고 있던 일본도를 넘겨주며 정식으로 항복했다. やはり自然の山や 오노다는 일본으로 귀환하면서 엄청난 환영을 받았다. 그의 귀환은 NHK가 1시간 동안 생중계했고 이 방송의 전국 시청률은 무려 45%가 넘었다. 패전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일본 국민들은 오노다에게 살아있는 일본 정신을 보았다고 열광했고 일본 구급파들은 오노다야말로 옛 일본의 가치를 그대로 간직한 진정한 사무라이라고 칭했다.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물론 일본 사람들은 이 오노다 히로를 통해서 애국심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좀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오늘날 이 오노다 히로가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같습니다. 일본은 이미 망했고 패망했고 새로운 세상이 열렸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사도행전 2장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서로 통용할 만큼 극단적인 삶을 살았던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왔다고 믿은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확신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넘어선 새로운 세상이 왔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예요. 새로운 세상에서 온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은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로 왔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진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노다 히로는 일본이 패망했던 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여러분, BJ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아멘. 이거를 정말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오노다 히로가 망한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목숨 걸고 사는 게 지혜로운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망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미련한 것이지, 흥할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희생입니까? 헌신입니까?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세상은 망할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고 영원히 흥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삶은 미련한 삶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꿋꿋하게 가십시오. 의연하게 가십시오.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오노다 히로처럼 망한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며 살지 마십시오. 세상 나라는 이미 패망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시작됐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CBMC에 방문해 주신 귀한 분들과 또 우리 CBMC에 함께 동역자 된 우리 사장님들, 회장님들과 이 땅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게 하십시오. 맛보게 하십시오. 누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비즈니스 세계에 비록 고통과 신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가,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하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일을 끝까지 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CBMC 안에 많은 동지를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